일겸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가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일겸 스님의 말씀이 한 해를 올바로 설계하시고 성공하려는 여러분의 소중한 등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사람 일겸TV의 일겸 스님입니다. 신축년 묵은해를 보내고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민년 1년 내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오복이 깃들고 만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이런저런 사연들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이 만복이 깃든 이 복스러운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제 복을 빌고 또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찰이나 종교시설에 기도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기도나 또 여러분 다짐들,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나한테 복이 머문가 싶더니 복이 또 빠져나가고 없고, 또 조금 나한테 좋아지는 것이 있다 싶으니 또 내 곁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복이라는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오복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원을 하는데요. 첫째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수명이 이제 길어야, 오래오래 살아야 내가 만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수복이 이렇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복을 타고 나서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항상 편안하게 이런 건강복이 타고나야 되는데, 뭐 골골 30년이라고 그래서 오래 살아봐야 반날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복이 이제 최고입니다. 수복과 건강복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니 해도 이게 돈입니다. 재복이 나한테 있어서 삶을, 멋진 삶을 이렇게 만들어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복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살아가면서 아무 오한이 없어야 돼요. 뭐 교통사고나 무슨 송사나 뭐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오한이 없는 그런 편안한 명대로 사는 이런 삶이 또 복입니다. 네 가지 이런 좋은 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덕이 없으면은 이 복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덕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갖추어져야 이제 여러분 만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혜가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면은 그만 허사입니다.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나 진실한 이 마음이 이제 바탕이 돼야 이 만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초가 되면은 대문 앞에 이제 입춘대길이나 소문만 복내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써 붙여 놓거든요. 이 뜻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집 앞에서 이 복이 엿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 집안이 잘 정리가 되고 또 이 화기애애하고 형제들이 오해가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이런 집에 이제 들어가서 복이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이렇게 사는데요. 이서방 집은 아이들이 잘 되고 해년마다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이제 논밭을 사고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데 박서방은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박서방이 이서방이 왜 저렇게 잘 되는고 하고 이제 박서방 집, 이서방 집을 이렇게 살피니까 서로 자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공을 상대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덕에 이렇게 내가 좋아졌다. 서로 공경하고 서로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화기애애하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이게 항상 예경할 줄 알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이 바로 이제 복을 이제 받아서 오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분입니다. 복덕이 없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이 없어서 사막도에서 사는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의 복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찾아서 공부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열심히 이제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복바가지를 바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꾸로 뒤집어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복이 지금 우주에서 이렇게 우박처럼 쏟아지는데 복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써서 이 복을 다 흘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지혜가 없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딴마디로 얘기하면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나로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나로 생각합니까? 다 내 몸을 나로 생각하고 또 내 생각을 나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 아무리 소중하게 해봐야 치수화풍으로 뭉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몸을 이렇게 분쇄해서 내 몸이 이제 인연이 닿았을 때 이렇게 담아보세요. 4kg, 5kg, 6kg밖에 안 나갑니다. 80kg, 90kg 가는 체구가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이제 다 물로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가 이제 20kg가 이제 비료 한 푸대거든요. 우리 몸뚱아리는 비료 한 푸대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나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헛개비 공상임을 알아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인 줄 알아서 몸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라는 것도 6가지 감각기관으로 밖에 6가지 경계를 만나서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연생연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자존심을 세우는데 이게 금방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꿈속 같은 것을 이제 꿈속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저녁에 꿈을 꾸는 꿈은 적은 꿈이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큰 꿈은 대꿈, 큰 꿈이라 이 말이에요. 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바쁘다 바빠 이런 헛개비에 휘둘려서 하루에 바쁘게 움직여 봐야 헛개비 노릇하는 것입니다. 헛개비에 속아서 이렇게 바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 헛개비인 줄 알고 공상인 줄 알고 인연으로 이렇게 뭉친 줄 알면은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또 생각을 이제 알고 상을 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심으로 없는 마음으로 그 인연을 지니까 바쁘다 바빠 이런 소리가 필요 없어요. 하루에 움직여도 하루에 한가한 것입니다. 이런 헛개비 같은 삶을 벗어나서 이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취하고 버리는 이 집착심을 버리고 분별심을 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고 여러분의 불성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몸과 마음이 헛개비고 인연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몸은 인과고 이 몸은 바로 여러 인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 줄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전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사니 어떻게 돼?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인연이 일어난 그 바탕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체가 다 하나임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집착하고 분별하고 사는 이 삶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중생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잘 알아서 포용하고 이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연민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만나는 대상을 모두 사랑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제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이 하나임을 알아서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자비심으로 이렇게 삶을 지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앞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로 등불이 돼서 모든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니 그 등불을 가지고 비추면은 그 비춤을 받는 대상은 또 내게 등불이 돼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작자수 복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짓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나는 부처다. 나는 대자 대비한 이 참 성품의 이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망상 이런 그 더럽고 치사하고 이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건 참 묘한 것입니다. 하루에 생각을 해도 똑같은 생각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 부처노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생이다 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은 그 중생노름을 또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 구애가 될 게 있어요. 내가 베푸고 왕노릇 하는데 바라고 이렇게 또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종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이제 기졸들에게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됐다. 복을 많이 줘서 나갈 때가 됐으니까 어느 집으로 태어나겠느냐? 복을 많이 받고 싶은 집으로 태어나겠느냐? 복을 베풀고 사는 집으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졸 하나가 나는 복을 많이 받는 집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그 기졸은 거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복을 많이 이제 베풀고 사는 집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기졸은 큰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평생 복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고 사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축원을 하고 항상 남에게 이제 잘 되라고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축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의 의미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소통하는 그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물을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으니 이렇게 이제 법석을 차려줬을 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이럴 때 또 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거 뒤에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을 끄집어내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야 다? 어리석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제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업을 짓는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저 학문으로 이렇게 빼내는 것인데 이거는 입으로 똥을 싸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런 이제 그 냄새가 나는 바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만나면은 오늘 차 조심해라, 건강하게 잘 커라, 공부 잘해라 이런 초원하는 말을 해주고, 노인을 만나면은 건강하세요, 또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제 축원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취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축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말, 이 축원해 주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상용화가 돼야 돼요. 이제 길을 비추는 등불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을 읽거나 이제 그 법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진언이 있어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칭찬해주는 그 이제 진언입니다. 길상전이셔, 길상전이셔, 위대한 길상전이셔, 성취하소서. 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이렇게 그 진언을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입으로 지었던 더러운 냄새나는 그 입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향구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정진의 왕이에요. 이걸 내가 정진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원성취라고 하는 것은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인연을 지어서 열심히 이렇게 뚜벅뚜벅 했을 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인연을 지었으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짓는 것만큼 정진한 것만큼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절년이 되면은 어느 이제 순간에 꼭지가 똑 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거를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줄을 너무 느슨하게 매면은 줄이 늘어져 버려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땡땡하게 이렇게 그 줄을 이게 매면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검고 줄을 매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듯이 이 적당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잘 새겨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마음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해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지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과를 잘 부리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는 것은 뭐 이거는 기본이고 식습관, 너무 빨리 밥을 먹는다든가 내가 맛있는 음식만 찾아서 배부르게 먹는다든가 이거 고쳐야 돼요. 항상 8시간 정도의 공간을 두어서 이게 장이나 오장육부를 쉬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고 영양관리가 중요한데 오늘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면 일주일 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야채나 채소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찌지 않고 항상 적당량의 체중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항상 그 우거지상을 하지 마세요. 이제 웃는 상으로 이게 그 모양을 바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웃을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을 일이 있어서 이게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상으로 모양을 바꾸시고 여러분 걸음걸이가 참 중요합니다. 종종 걸음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걷는 것도 있겠지만은 습관이 그래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70보 정도의 70cm 이상의 보폭을 잡아서 크게 걸음을 걸으시고 활기차게 손을 젓고 걸으시고 좌우로 몸을 흔들고 위로 아래로 몸을 흔들고 걷는 이런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고쳐서 이제 복을 까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적은 것 같지만은 아주 큰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선지식이 보름달 정월 보름달 여러분이 15일이면은 이제 보름달에 뜨잖아요.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달 구경을 하면서 이제 선지식 얘기를 합니다. 15일 전은 내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엔 어떨 것이냐? 한번 일러봐라. 한 스님도 대답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는 15일 이후에는 달이 이렇게 이제 기우니까 점점 어두워져서 이렇게 어두워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큰 스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저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은 이런 이제 본성의 마음이 있다. 이거는 이제 기울고 이게 뜨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항상 이 자리에 들어가면 날마다 좋은 날임을 알아라 하는 그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나는 항상 밝아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 것만큼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적게 와도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이 고매해지는 한 해는 좀 더 복된 날이 되시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악인은 멀어지고 기는 상봉하고 재물이 구족되고 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만복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좋은 것이 만복입니다. 만나는 것마다 좋고 내가 가는 것마다 좋은 것입니다. 예. 발길마다 웃음꽃이 핀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저 만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감사합니다.